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1999년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 파파 마이 파더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레오 보스카글리아입니다. 이분의 부모님들은 이탈리아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밑에서 이 레오 보스카글리아가 태어납니다. 이 작가인 레오 보스카글리아가 어느 날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인 특수수업 창관을 하게 됩니다. 지적 장애 아이들 6명이 모여있는 4학년 교실에서 새로 부임한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이 수업 시간을 창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이 아이들 6명을 앉혀놓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아버지가 없는 아기오리라는 동화를 읽어줍니다. 열심히 이 동화책을 다 읽어준 선생님은 수업을 창관하는 그 창관들 앞에 자랑스럽게 마사라는 아이 하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사, 방금 선생님이 읽어준 동화 속에서 아기 오리는 아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묻습니다. 마사는 망설임 없이 예,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었어요 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대답에 당황한 선생님은 진지하게 마사, 다시 한번 잘 들어보렴 하고 선생님은 정확하게 아기 오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크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사라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마사, 아기 오리에게는 아빠가 있나요? 마사라는 이 지적장애 아이는 단숨에 기쁨에 찬 눈으로 예,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황한 선생님은 마사의 귀에다 대고 아기 오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아주 또박또박 끊어 읽고 크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마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사, 자, 아기 오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나요? 선생님의 큰 소리에 이 아이는 두려운 나머지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생님, 아기 오리에겐 아빠가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마사에게 질문하던 선생님은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마사, 너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구나.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라고 떠듭니다. 이 4학년짜리 마사라는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문한 손님들과 창관단자들 모든 선생님들이 이 4학년짜리 지적 장애아인 마사의 이 소리에 모두 다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마사의 이 고백을 듣고 선생님은 이 마사를 꼭 껴안으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레오 보스카글리아는 나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 파파 마이 파더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없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진짜 나를 조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를 요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기술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내놓는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진짜 나의 생명을 우지좌지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인데, 오늘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291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말하고 무엇을 하여야 은혜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강조함이 두드러진데 약 90번 가까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깨닫고 서서 보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싹 버리고 오직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의 삶을 살지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이 땅에 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이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 4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베소서, 이 4권의 책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번째 유럽의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고 해상 물류 도시로 교통과 공업, 상업이 활성화한 도시로 최대 소아시아의 도시였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가 동방 정벌 정책을 펴서 저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해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통치하는 행정 중심의 도시로 이 에베소를 지목하여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에베소의 도시를 세워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벌판이 되었지만요, 이 에베소는 로마가 이 도시를 통치하는 도시로 세우고 난 뒤에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을 이곳에 세웁니다. 이곳에서 황제 숭배가 매일매일 이루어졌고 이 신전이 세를 더하여 이 신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제3의 신전까지도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은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에베소를 택하고 에베소에 이 아데미스 신전이 정말 충만하게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탁한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성경의 권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서두를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 은혜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도시 아르테미스 신전이 가득 차 있는 에베소 교회, 복음이 들어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조금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땅인 에베소에서 죽은 당신을 살려주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직언입니다. 우리도 세우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오늘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약 4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자비함입니다. 여기에 호의도 있고 은총도 있고 매력도 있는 겁니다.
이 hen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위에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이 자비가 이 hen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hen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인자함입니다. 여기에는 경건함과 인애와 자비도 있지만 책망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은혜다라는 것은 무조건 친절하고 무조건 참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잘못할 때는 과감하게 책망하는 책망도 이 헤세드, 인자함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속성이죠. 잘해주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아들을 야단치는 아버지의 속성이 이 헤세드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카이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너그럽다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아무리 굳은 사람도 유쾌하게 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카이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리스라는 말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한 것 없지만 그분이 나를 불러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카리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치가 변동되고 방향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죄에서 생명으로 달리던 우리들이 이제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자리를 옮겨주신 거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뀐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호의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인애도 베풀어 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깨닫고 이분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한 의미를 진 말입니다. 네크로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껍데기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네크로스,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육신의 몸은 있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이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거지요. 허물이 무엇인가?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적인 과실과 실수와 탈선입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교회 가기보다는 공원에 가서 산에 가서 놀자. 이게 뭐냐면 허물입니다. 파랍토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있지요. 죄가 있습니다. 하말티아입니다. 범죄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와 말씀입니다. 허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이 죄의 하말티아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 행동으로 보아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보아도 죄인이다. 너희들은 죽은 상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기운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에임이 살아 숨쉬게 하고 현존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현재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신 육신의 껍데기가 사는 것 말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황제를 숭상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살고 시민이 되어 살아가기 위하고 그 에베소시의 특혜와 특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경배를 드려야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에베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데미 신에게 드려진 도시가 이 에베소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속은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하지요. 여러분, 오죽이나 많았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도요, 어떤 때는 제 앞에서도 그런 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주, 관상, 운명, 점괘를 들먹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산마다 선왕당이 있었고요, 동네마다 깎아 세운 그 형상들이 있었고요, 돌이나 나무 아주 귀귀한 것은 다 붙여놓고 그것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손바닥 지문이 벗겨질도록 싹싹 빌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상 이런 것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휘시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타고난 성향을 볼 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절대로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육신적인 껍데기가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방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을 무디게 만드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이런 일에 손대거나 이런 일에 동참한 자는 이제는 철저하게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방향을 바꿔 앉아야 된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냐면요, 이렇게 세상 마음대로 아르테미스 신이 있는 이 에베소에서 살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동정이 풍부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풍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헤매고 빠져 있어도 그분의 넉넉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살지요. 우리의 생명을 10분이라도 연장할 수도 없지요. 다 그분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죠.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돼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세고 도리입니다. 오늘 또 세우신 자리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은혜가,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메말랐던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가 풍성했던 사건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가니 몇몇 제자들이 따라 나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니 수없이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이 사건 속에요, 은혜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을 때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가 있을 때는 예수 안에 있었지만 은혜가 떨어지자 고향으로 옛날 일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은혜가 채워져 있을 때는 나의 자리를 지키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베드로 따라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무지에 빠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도 베드로는 그때까지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나서 고기를 보고 얼굴을 들어 예수를 보니 이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 거를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은혜가 메말랐던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가 풍성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때도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려 성령의 충만하심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은혜 받으면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은혜 받으면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도 나누고 말씀도 나고 필요한 것도 나누며 삽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 말을 증거하며 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를 사도 베드로가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역동적인 삶을 살지요. 그래서 은혜는 매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은혜가 메마른 자가 되어 세상으로 예전 일로 다시 돌아가는 자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변질되지 않고 충만하게 채워져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이 복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피스티스,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진리,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게 충만하면 믿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성실한 충실한 믿음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삶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깨닫는 이 믿음이 풍성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변함없이 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질되지 않다라는 뜻이 이 변함없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엔 아프다르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썩지 않다, 변질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해야 됩니까?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질되지 않게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꽉 채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변함없이라는 말은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사랑이 식었어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원형이 변질되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 동그라미라면 이 동그라미가 변질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는요, 사랑의 원형이 변질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니라 사랑의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뜨거울 때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다가 이 사랑이 식어져서 양이 줄어서 이제는 눈꼽만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식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느낍니까? 오죽하면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다시 낳을 수도 없는 이 아들을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모두 살려주실까요? 그 사랑이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소하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환경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이 사랑이 커졌다, 줄어졌다, 없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감소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감소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분이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꽉 충만하게 채워 이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맞지요? 육신의 아버지지요. 그저 이 땅에서 나를 양육하고 키워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만큼 살라고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거 갖고 장난쳐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 적어도 이렇게 큰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뜨겁게 사랑해야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보존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주셨지요. 한 주간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감소되지 않는 처음의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매력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누구에게 책망합니까? 오늘 서신을 썼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합니다. 예전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도 뜨겁게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너희들 그 사랑이 양이 줄어버렸구나, 아예 없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
사랑이 감소되었구나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변함없이, 감소됨 없이, 변질됨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식어 구원의 감격이 메말랐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다시 이분에게 무릎 꿇고 그 사랑 다시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이분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꺼내 놓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배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사랑을 뜨겁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식어 기도의 열기가 식었다면 다시 엎드려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감소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매력 있는 싱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